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시던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자녀와 심지어 내 짝꿍인 배우자까지도 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조차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속을 모르듯 우리는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한 누구나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풍파라고 이야기하거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우리 인생에 풍파와 위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지만 꼭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을 위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위기를 느끼는 때는 바로 자율성이 뺏기고 생존권이 위협을 당할 때입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 위기라고 불리울 만한 때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요 근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통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 전국까지 또 전 세계까지 위기가 찾아왔던 코로나19입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 큰 위기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함으로, 또한 무력감으로, 또한 분노가 생기기도 하죠.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겪게 되고 생각되어야 했던 문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이었기에 갑자기 다가왔던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들과 자율성이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울함이 바깥으로 향하면 분노가 되게 되고 자신에게로 향하면 우울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고 자율권이 뺏기는 이러한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나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나의 요새이시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 시편 59편에 나오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코로나19보다 더욱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막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담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알다스햇은 멸망하지 마소서,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멸망 직전인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탄원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59편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집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다윗의 집까지 보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친구이자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 즉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하여져서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단창에 맞지 않고 다윗이 겨우 피해서 도망쳐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까지 사울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한 또 다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면전에 둔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위기가 코로나로부터 왔었다면 다윗의 큰 위기는 사울왕, 즉 원수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높이 들고 건져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높이 들어달라는 것은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다윗이 공격받고 고통받는 이 위기의 상황이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나의 허물도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율권을 빼앗는 큰 위기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원수들의 살이로부터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무고하다는 것이죠.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어기거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열심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멸망을 앞두고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고함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9편에 다른 말로는 무고시라고도 표현합니다.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고통이겠습니까?
원수는 이처럼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죄가 없는데도 이유도 없이 위해를 가하려고 매복한 적군들처럼 숨어서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나아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고 무거운 자를 낙인 찍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강구 속에서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문제로 내세웁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들의 포악한 악행과 파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들은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닙니다.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개들처럼 생명을 빼앗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누가 듣고 있겠냐라고 외치며 방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자신들이 가장 강한 자라고 착각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의로한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누가 알겠냐, 누가 듣겠냐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누가 듣겠느냐 하신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실까요?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나라를 조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치면서 단 한 가지만을 믿으며 나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사실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요새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울의 창을 피해 피난온 곳이 바로 그 집이었는데 그 집에까지 죽음이 드리워져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냥개처럼 맹렬히 추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인자하심으로 영접해 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양들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분명 자신을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경건하게 죄짓지 않고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를 하루빨리 없애달라고, 종식시켜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3절을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이 다윗의 간구의 기도는 원수의 멸망을 그저 고소해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능력을 묵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주의 승리하시는 능력을 나의 백성이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패배를 기원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진멸해달라는 기원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악행으로부터 스스로 곤두박질치고 인과응보 자업자득하며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자제력을 잃은 거짓됨과 완전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해야 하고 원수들로부터 분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억울함과 분노가 없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원수 갚는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어 14절에 동일하게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는 그 모습들을 이전에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웃음이 해결될 그들의 헛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 17절에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어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두루 찾아다니지만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합니다. 주는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침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응답의 하루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적의 하루, 찬양의 아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둘러싸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자율권이 뺏기고 무고함에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억울함이 가득 차 넘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네 인생 속에 닥쳐오는 많은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날은 저물고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의도 순복음 성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